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도둑질의 유혹을 다스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갈 때 조심해야 될 그 대상이 2인조 오토바이 소매치기라고 합니다. 무심코 핸드백이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낚아채가지고요 쌩 하고 도망가 버려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른지 골목을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경찰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하면 동남아에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도로가에서도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2인조 강도가 소매치기가 빙 가다가 딱 낚아채고 도망가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데는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방을 언제나 절대로 뒤에 둬서는 안 된다. 가방을 반드시 앞에 매야 된다. 그래서 귀중품은요 반드시 몸에 지녀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둔다든지 아니면 가방에 둔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고 언제나 앞에 갖고 있어야 돼요. 가방도. 귀중품은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대한 인상이 가이드의 그 말 한마디에 다 환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을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가이드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근데 성지순례 때도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성지순례 한번 가가지고요 그때 성도교회 그 목사님께서 소매치기를 당하셨어요.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한 30-40만 원 되는 그 달러하고 그 다음에 현지 돈 이런 것들을 다 잃으셨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소매치기가.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내가 아닌 것을 슬쩍 몰래 가져온 것도 도둑질이고요. 또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는 것도 비싸지도 않은데 비싸다고 말을 하면서 너무 큰 폭리를 취하는 것. 물론 이것은 상업적인 어떤 마인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업적으로 파는 것과 이것을 비싸다고 말을 해놓고 싼 것을 비싸다고 말을 해놓고 속여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달라요.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 여러분 약장수들을 보셨나요? 저는 약장수를 봤어요. 진짜 약장수. 약장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차력을 합니다. 차력. 짱돌을 손으로 깨요. 막 깬다고. 막 울퉁불퉁 막 하면서요. 그리고 막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로 팍 하면 이 불이 입에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유리를 씹어. 막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차력 심을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막 그 목적이 뭔가요? 결국에는 약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라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는가 하면서 다 하면서 귓병, 암병, 머병, 이것병, 저것병, 두통, 소화불량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시골 사람들은 얼마나 혹합니까?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그 약장수들이 장돌뱅이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약을 많이 팔았는데 먹고 낫습니까? 먹고 잘 안 나요. 사람 죽을 정도의 그런 약이 아니고 무슨 소화제 비슷한 거 아니면 무슨 자양강장제 비슷한 거 뭐 이런 걸 좀 섞어가지고 조제한 거죠. 만병통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 도둑질을 심보죠. 노력하지 않고 거둘라고 하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둘라고 하니까요. 또 빌린 돈을 떼어 먹어버렸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갚아야 돼요. 참 그 부분은 현대사회 안에서 진짜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뭐 500억 이상을 사기쳐가지고 폭리 더 이자를 주겠다, 뭐 20% 주겠다, 30% 주겠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들을 하지 말라고 남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고 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다. 이런 물질적인 도둑질만 있느냐? 인격과 명예에 대한 도둑질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요, 신용은 돈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아. 신용 점수가 바닥이면요, 그 사람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고 무슨 사장님입니다, 회장님입니다, 돈 한 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짓말을 잘한 거죠. 신뢰를 주지 못한 거죠.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양치기 소년과 같아요. 양치기 소년.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양치기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막 달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농담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또 얼마 안 지나서 늑대입니다, 도와주세요.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 재미있어서 그랬습니다. 2번, 3번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늑대가 나타나는데 늑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가요. 또 거짓말 장난치려고 또 저러고 있고 저 못된 놈 하면서요. 신뢰를 싹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것이 명예와 인격에 대한 도둑질은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법에서도요,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처리받습니다.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거짓 증언을 했다, 아니면 어떤 험담을 했다, 뒤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다 벌금도 물고요, 심지어는요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뭐에 해당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해졌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거짓을 유포하는 것,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인격을 모독하는 것. 아니,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그랬어 거기에 우리가 동참죄를 짓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1달이, 2달이, 3달이, 4달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언제나 50%만 들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2-3 사람이 모여서 진짜다, 이렇게 거짓을 진짜라고처럼 말하고 다니면요, 진짜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뒤에서 소문내는 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거짓으로 험담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SNS를 또 말로 안 한다고요? SNS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그거 큰 죄입니다. 말만큼 무서운 죄가 글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문자 조심하세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 막 악플을 다는 거 있죠. 연예인들 자살해요. 또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쨌습니다, 헤어지다 막 언어 폭력을 하면서 보십시오. 막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 보십시오. 과장하는 거라. 참 이 부분도 참 조심스러운데 참 그런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하는 버릇이 사실은 참 그것은 고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한 과장도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만약에 걸어가면 자꾸 과장하는 버릇을 하면 사람들이요, 양치기 소년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믿어요. 잘 안 믿을라 해.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뢰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많은 부분이 적용되니까 일단은 내 것이 아니면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어기고 사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데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나의 영혼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식도,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요, 저는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 그러면 저는 화딱지 나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번 둘째만 생각해 봐도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둘째에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막 그 어려웠을 때 많은 혜택도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 정신적인, 물질적인,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서민들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케어해야 되고 그 비용, 물질적인, 시간적인, 내 자식이다 라고만 살면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받으면, 내 자식이기 이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겨요.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다. 사랑도 밑바닥에 부모로서의 사랑도 있지만은 얼마나 버려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버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나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것은 없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청직이라는 뜻은 관리하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뜻을 따라서 관리한 것뿐이에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주인이 나다. 목사가 교회인 주인이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다.
만약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주인의식은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주인의식이 지나치게 되면요, 뭐가 되느냐? 월권을 할라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요, 자기들이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헌금을, 예를 들어 헌금을 드렸는데,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일단 여러분의 의무는 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받아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데 기분 나쁘니까 떠나려고 하면서 헌금 달래. 헌금 주세요. 이런 정신 나가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진짜로. 저는 뭐 대다수가 그러겠습니까? 많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너무 대단해 버리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도둑질한다 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주권을 도둑질한다. 한번 생각해. 영광도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영광. 어떤 사람?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 상을 네가 다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달렸습니다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달려가는가?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의 원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펼쳐놓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66권의 계명이에요. 계명. 이것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고,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613개의 계명이고,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꾸 이웃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악은 모양으로 버려라.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죄 짓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죄 짓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주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이것이 주의 날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청지기로 안 사니까 그래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알 것이고, 날도 시간도 구별해 드릴 줄 알 것이고, 몸도 구별해서 드릴 줄 알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와 흠물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왜 도둑질하니?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말라기 1장, 2장, 3장 황충이 왜 먹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황충을 금하여 먹지 않겠다. 다 11조,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쳐. 왜?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한단 말이야. 내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시간도 내 거요. 물질도 내 거요. 몸도 내 거요. 가정도 내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원할 때 드릴 수가 없어. 내 것이니까.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114세 내지는 115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입니까? 75세에 하나님 만났다 생각한다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마지막 결정적인 테스트를 거칩니다. 40년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40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와 복을 줄기차게 그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와 복을 줄기차게 줬다니까. 줄기차게.
자기 집에서 길리는 종이 318명이에요. 318명. 줄잡아 1000명 이상이 먹고 살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게 안에서. 거기다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편이에요. 그 편.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은혜를 주시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딱 하는데 네 자식 내가 백살에 주었던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때를 쓰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냐고.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가능 가운데 주신 분이 하나님.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이걸 가리켜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비록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이스마엘도 아니고 무슨 엘리에셀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약속했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사라가 딱 한 명 낳았거든요.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대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운다 해서. 그럼 이삭이 젊어서 죽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자손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딱 믿은 거예요. 철저히 신뢰하면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고민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살든 아니면 직장에서 있든 어떤 부분에 있든 이것도요. 하나씩 틈을 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꾸 커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이럴 때는 그냥 뭐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안 드러나.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이것도요, 자꾸 반복되면 커져갑니다, 이제. 간이 부어. 점점 커져가. 점점 커져가가지고 큰데 손을 대는 거예요. 이번에 은행에서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은행에서 사고 많습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자꾸 돈을 만져. 돈을 자꾸 만지니까 이 돈이 종이창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은행의 직원들은 그래서 1년, 2년 단위로 자꾸 바꿔버린다잖아요. 왜냐하면 대출도 해줄 때 무슨 커미션을 받고 대출을 해줄 줄 말아야 될 사람 대출을 해줘버려. 사고가 나면은 참 깜빵 가서 몸 떼어버리면 돼. 몸을 떼고 나오면 1년이고 2년이고 경제사범들은 또 약하거든요. 또 형량이 약해. 그래 놓고는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 조심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청지기로 살 때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9번 설교를 했네. 2번 남았는데요. 10여 명에 대한 말씀들은 조금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막 정죄감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어떻게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 10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정확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저는 경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회 윤리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꼭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무심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지불식간에 거짓된 삶, 또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인격적으로,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그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정직한 하나님이 믿음직한 충실한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